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영적 교훈으로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 염려 다 버리고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 자유로운 행로로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건강이나 세상 걱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그 변화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뭔가 이루어 놓고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뛰어나다, 자기들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먼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는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약하지만 그 약한 것을 보이기 싫어해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은요, 다 풀과 같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풀은 밟히면 밟히고 꺾이면 꺾이고 그대로 또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먼지는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한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대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은 한순간에 그는 정신이 이상해져서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군중의 환호에 그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에 그는 벌레들이 먹어 즉사해버렸습니다. 이토록 사람은 연약하고 약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질병은요, 아주 약합니다. 또 몸은요, 벌이나 뱀으로 이렇게 독성이 있으면은 금방 그 몸이 부풀어 오르죠. 빨갛게 돼서 따갑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또
사람이 모질고 질긴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작은 가시 하나에도 찔리면은 그것이 퉁퉁 붓고 파상풍으로 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잘못 푸른 잔디 위에 누웠다가 이 진드기 유충에 피부가 물려서 스스 가무시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토록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욥기에 이르기를요. 욥기 1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약한 것은 여자, 어린이, 노약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람은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정복자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땅의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의 이 창조물의 지배자로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왕으로서 권위를 주셨지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은요 자연을 정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을 조금만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전락했어요.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서 뭔가 바다를 정복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와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을 정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히 정복한 상태가 아니죠. 그냥 다녀온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고요. 물고기들을 잡히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자연세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자재로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정복자로서 왕으로서 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 이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약해 빠져버린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5절 말씀,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죄들의 활동이 어디에서 일해요?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자신의 한 일의 싹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싹을 내놔. 그 싹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가 죽어있을 때 누가 그를 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가장 약한 상태예요.
눈을 뜨고 죽으면 눈을 감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렇죠? 눈 뜨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눈을 감아줍니까? 누군가가 눈을 감아줘야 되잖아요. 죽음은 약한 것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욥기 13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희 몸은 진흙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쉽게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힘, 우리의 마음들도 쉽게 깨어지고 그 상처를 아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연약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익함과 헛됨도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시편 30편 4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질병이 걸리고 늙어서 힘이 없다고 그것이 약한 것, 그때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몸의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도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동물 중에 약한 존재지요. 먼지,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이 먼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앞날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긋나 있으면 그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구원 중에, 고난 중에 처한 그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강하게 해줘야 하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먼저 가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4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4가지 위로.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 그리고 말씀의 위로, 그리고 성도들의 위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시죠. 그리고 성경은요,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주는 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말씀들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보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힘들 때 위로해 줘야 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다루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밖에도요, 이 말씀 외에도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인지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쫓겨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후반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민족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어느 세상의 민족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그때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사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혼이 몸을 떠날 때에 몸이 이 땅에서 불타든 썩어지든 없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로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몸이 비록 연약했어도 그들은 강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약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요, 조카 롯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약했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보다 강하지 못했죠. 모세는 80세 되던 때, 그 노인이었을 때, 그 광야에서 온갖 비바람 다 받은 그 초로에 힘없는 노인이었을 때 그는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강하지 못했고 솔로몬은 압살롬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 권능, 마이티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을 통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을 통해. 자, 34절 말씀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중간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죠. 연약한,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는 90세에 수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90세에. 뭐 때문에?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까?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약한 자입니다. 그들은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힘이 없어요. 육신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작은 유혹이 몰려와도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체구가 작고 나처럼 호리호리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절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뒤를 봐줄 뒷배경이 없거나 뒤를 봐줄 뭔가 조직이 없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약한 것입니다. 자, 시편 93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93편 4절 말씀.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니이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그는 약한 자요 패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선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는 큰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 그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뭔가 초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영화처럼 뭔가 천둥, 비바람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한 말씀만 주었는데 기드온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 주의 선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주님은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세 그 누구에게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그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 타고난 외모가 모자라십니까? 타고난 능력 모자라십니까? 그래서 배운 것이 없어서 처한 환경을 보면 너무나 야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다른 능력을 주지 않으셔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나의 능력, 나의 외모 없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의 사실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야 20장 1절 말씀. 그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처참한 때가 말년에 이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자, 히스기야는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자,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말했지요.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라. 못하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늙으면 죽는데 여기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러니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힘들어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왕국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가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왕국을 이어받을 자손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돼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가 의지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윗의 왕조에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주께서 나에 관하여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신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왕위에 오를 자를 주님께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목숨을 지금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분명하게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주님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불현중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연장하게 됐고 왕위에 오를 왕자를 주셨습니다. 므낫세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비교되는 왕 또 하나가 있는데 그는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 그는 아주 히스기야 왕과는 아주 대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사들을 찾았는데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역대기하 16장 12절 말씀.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바로 아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강하게 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통해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붙여주시고 약도 먹어서 치료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지체가 병들어서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셨던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친히 질병을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를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러분,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내 몸과 내 혼의 모든
병과 죄를 씻김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로 그 즉시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연약함이 치료되고 마음의 약함이 담대함이 되고 강하게 되고 그리고 영이 강건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약함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는 약합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의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 또 그의 사역이 동족의 핍박,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통해서 그가 큰 고난을 당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외모, 자신의 환경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것을 자랑했어요. 이는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느니라. 내가 약할 때에 약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약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 위에 내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야곱을 도우셨듯이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받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 그 사람이 다수며 그 사람의 능력자인 것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강함은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속에 가득가득 부어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연약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통해서
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길을 이루셨을 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전쟁 중에 나의 구원의 대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친히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강하게 된 자들은 언제든 그들은 약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강한 자들을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분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체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우리 성도가 입원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위로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통해 강하게 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약했을 때 약한 나의 그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함에 믿음이 더해지면 강함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그 약함은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리고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쇠약에 걸리고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체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체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고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약한 지체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합하면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줄이 하나 있을 때보다 줄이 삼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바로 믿음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 이 말씀 하나입니다. 믿음 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서 강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내게 있는 어려움을 초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그리고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배우게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겉사람은 약하고 속사람은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것은 be strong이에요. be strong. 이는 강하게 하라 이겁니다. 강하게 하라. 강하게 되라가 아니라 강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 크리스천이 강하게 되는 비결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강하게 되는 비결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면서도 한없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린 성도들의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로 되어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요, 부활한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옛 겉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은요, 죽은 시체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새 능력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18절 계속적으로 주님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증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예비하였을 때 강하게 되었더라. became migh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 보겠습니다. 주께 소망을 둠으로써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둠으로써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시편 31편 24절.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자, 다섯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시편 119편 28절, 시편 138편 3절 순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8절.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자,
시편 138편으로 보겠습니다. 138편 3절. 내가 부르짖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권면하시죠. 자, 우리가 전에는요, 죄에 대하여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누구나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기도한다, 아주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때 초대교회 때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때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무장 봉기를 했나요? 촛불 집회를 했나요? 아니면 팻말 들고 나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 그가 바로 은혜의 강건한 자입니다. 은혜의 강건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강한, 강력한, 강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가 몸이 왜소하고 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그의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의 왕자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이 은혜의 왕자로 그는 나가서 그 은혜의 영으로서 기도했습니다. 영으로서 충만했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강건함은 바로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은혜의 왕자 앞에서 나타나는 강건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 은혜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낙심하고 내일 일이 두렵고 절망스럽습니까? 또 그러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 환경을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은혜의 말씀으로 굳게 서십시오. 은혜의 왕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